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타임즈에 보면요, 올해의 인물에서 매년마다 인물을 올리는데 예전에 이 타임즈의 1위로 가장 영향 있는 인물로 세워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프라 윈프라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전부 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 철학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철학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인가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루를 마감하고 그런 인생인가요? 이분의 인생 철학 4가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지금 이 4가지가 이 오프라 윈프라의 이 인생 철학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가진 게 사명이며, 더 아파하는 것도 사명이며, 더 설레이는 것도 사명이며, 더 부담되는 것도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의 인생 철학, 이 존재 자체가 사명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인생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냥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주를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루를 온전히 TV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TV만 켜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몰입합니다. 끊임없이 막 핸드폰 꺼내 봐야 돼요. 화장실 가서도 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일 중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나요? 그냥 보내면 우리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뭔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감이 발견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바로 성도들의 사명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떠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 여러분, 우상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소망한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우상에 대해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단 말합니다. 그 유대인의 전성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상을 접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뭐가 문제지?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상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삶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 예, 절에 가는 게 우상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신천지 가야지 이단일까요? 우상일까요? 예. 오늘 이 우상은요, 여러분 좀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상이 뭐냐면요, 우상은요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여러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거나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저의 외가족 할머니는요, 벽에다가 물을 떠났고요, 이거 빌더라고 계속 어릴 때부터 전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참 뭔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죠? 천리교? 천지심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천도교? 아니요, 하여튼 뭐 있어요. 예, 제가 그거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빌고 하는데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가면 좋았어요. 왜요? 맛있는 음식을 줬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벽에다 빌고 또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할머니를, 왜 할머니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저희 외삼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삼촌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스토리가 길어요. 전부 다 우상에 의해서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만 의존하고 싶은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사명은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우상 덩어리, 우상 단지처럼 있는 것들을 먼저 떠나는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추가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는 것들로 채웠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떠나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의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죄는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진짜 근본적인 죄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 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성공에 대한 우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들이요, 성공을 위한 꿈을 꾸고 있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버둥 치어보는 거예요.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알바보다 초라한 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일보다 초라한 게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과 명예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따라가고 더 의지하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맥 찾아서 아무리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까요? 돕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걸 붙잡으면 내 삶에 구원이 있다,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인맥,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저축해도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에 눈물에서 오히려 짜증과 내 안에서 표정이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상으로부터 매여있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떠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떠나라고 해서 또 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라 합니까? 집을 떠나라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상처럼 아끼고 내가 우상처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사명은요, 우상의 모든 자리에서 떠나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떠나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땅,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비전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소통할 때, 그때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소통하고 있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나는 무엇에도 집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연히 한 번씩 떠오르고 어려울 때만 떠오르고 평상시에는 오로지 나는 뭐니 해도 이것을 벌어야 되니 이걸 위해서 달려갈 거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보여지기 시작하는 길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가나안 땅 몇 동 몇 호 몇 번지인지 무슨 길인지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언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요,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먼저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큰 말씀의 원리를 먼저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말씀과 삶의 간격을 메울 수 있도록 믿음이 그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꼼수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가 조금 느슨해도, 하나님과 조금 친밀하지 못해도 길을 미리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좀 부족해도 미리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길은 늘 알려주면 좋겠다는 이런 꼼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연결고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했는데,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소통하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상을 떠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 다음은 믿음으로의 순종이에요. 믿음으로의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과 삶이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당장 길이 보이지 않고요, 당장 먹고 사는 이 생존의 일 앞에 막막하니까 어떤가요? 불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의 95%는 이상은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95%가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10년 뒤에 내 모습은 괜찮을까? 여러분 안 가봤으니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 10년 후에 제 모습 안 가봤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여러분 걱정했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요,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걸어가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지역, 어떤 동네, 어떤 타이밍에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S기업이라고요. 예.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취직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제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S기업에 그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서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놓고, 근데 결과적으로 1년 뒤에 보니까 갑자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유가 뭐냐? 직장의 상사가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힌다. 직장 상사가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자기에게만 일을 몰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왜 1년 만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비전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전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비전이에요.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걸 떠나야지 우리는요, 무엇으로 우리의 사명,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비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거기가 사명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으로 사는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비전을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자기 부인인 사라는요, 불임의 상태예요. 암담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하시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주님,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 무명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알듯이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 홍보 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내나 유튜버가 되겠다고, 유튜버 하면 돈 번다고, 직장에 안 다니고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자기 PR을 위해서 엄청나게 조회수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별별 꼼수를 다 써서라도 자기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내가 나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방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너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중요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입니다. 뭔 소리예요? 뭔 복이에요? 할 수가 있죠.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뭘까? 이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뜻대로 잘 되는 것, 그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앞길도 창창 열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왜 막혀 있습니까? 왜 잘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부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복이다. 아멘. 세상과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뭘 한다는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복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복이 뭘까요?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남편을 통해서 한번 부자가 되어봐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복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복은요,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를 통해 전달되는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로 복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작정하고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정체성은 복의 통로.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뭐라고요?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고유의 본질과 특성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이 될지라의 의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명은 복의 통로. 아멘.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이것은 바로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내 사명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이게 사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직장인이 직장에서 이 보너스 플러스 알파를 받았어요. 굉장히 이분이 기분이 좋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아는 한 성도님이 평신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보너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보너스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보너스 받았는데 이것까지 뭘 하지 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대요, 한 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꾸만 생각나는 게 이게 보너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신의 보너스 일부를 어떻게 했냐면 선교의 후원금으로 내놓습니다.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이웃에게 우리가 손길을 들어 우리의 것을 흘러보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합니다. 국내 선교, 특히 시골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미용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합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재능을 기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5월 6일 날 수요일인데요, 그날 우리 교회가 뭘 하냐면요, 볼링 대회가 5월 날 있고요, 그리고 6일 날은 여러분 이웃사랑 착한 상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또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해 이 착한 상자를 흘러보내는 이 일이 여러분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지금 밑에 가면요, 행정복지실은요 우리를 예전과 다르게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흘러들어가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 독거노인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것을 봤거든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흘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대로,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와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세게 은혜를 받으면요 가족 분위기가 달라져요. 평소와 다르게 가족들에게 상냥하게 평정을 짓고 잔소리도 안 합니다. 지적질도 잘 안 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이해하고요, 괜찮다 얘기해 주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만으로도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우리는 발광이 아니에요. 반사체입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이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주 실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정체성과 사명이 복의 통로라고 생각했지만 자꾸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복의 통로인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뭡니까?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매주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거룩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복의 통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